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힘쓰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너무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수고에 대해서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고 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나거나 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만나고 또 장벽에 부딪히고, 사실 그것은 큰 그러한 우리가 절망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방향만 바르다면은 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또 우리가 보람도 있고 또 기쁨도 느낄 수가 있는데, 사람이 결정적으로 가장 큰 절망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이 가치를 잘못 인식해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자기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써서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그때는 정말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궁극적으로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장벽에 부딪혀 가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맞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전도서 말씀을 다 적고 난 다음에 그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훑어보고 다 들었고 자기가 살아보고 했으니까 그 결국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의 바른 방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이 주시는 이 말씀 뭐냐 하면은 뭐 다 그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기 전에, 마지막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행하시되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자연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적절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사계절을 볼 때도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자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어릴 때는 어릴 대로 또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청년 장년 때는 청년 장년 때로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노년 때는 또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인생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은 3장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때는 인생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좋은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들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갈 때라야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해 아래라는 것은 이 세상 아니에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인간의 모든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큰 살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냥 인생이 일장춘몽이었다, 한바탕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과 연결될 때라야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적으로 아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아는 것은 그냥 관계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정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하면 영생이라. 그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 일생 가운데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것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애쓰고 힘들고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종을 알 수 있게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게 해놨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어제 제가 김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17살 그 청년 때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남의 나라에 그냥 헐헐단신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청년 때. 그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또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그 헐헐단신으로 가서 그 남의 나라에 있는 것도 힘든데 그 참 남의 나라에 가서 그 감옥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걸 그때 당시에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이 그 자기 그 형들이 다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그 얻으러 왔을 때에, 그때 이 창세기 그 50장 2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해하려 할 때는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보세요. 형제에게 팔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 선이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몰랐죠.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이 길의 끝이 어딘지.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아름답게 바꾸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어쩌다가 형한테 그 팥죽 한 그릇 그 속이고 했다가 그냥 집에서 쫓겨나 가지고 그 뭐요? 그 베델 들판에서 루스 들판에서 누워 가지고 뭐요? 돌배하고 누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멀리 아람의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또 속지요. 나해를 준다 했는데 7년의 세월을 속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컷 종살이 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끝나는 마당에 흉년이 와가지고 그 남의 나라에 식량 구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 바로한테 가가지고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나그네의 세월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니, 자기 인생길이 그렇게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세요. 야곱의 12아들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이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청량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12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참 이게 뭐 내 인생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뭐요? 잘못하면은 내 인생의 중요한 현재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절망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아. 아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우리 중고생, 특별히 중고생 여자 청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좋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또 인생의 이 세파에 시달리다가 보면은, 나이가 먹으면은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떨어져요. 특히 여성은 갱년기를 겪고 나면은 모든 호르몬 기능이 다 떨어져요. 별로 앵간해가지고는 웃을 것도 없고 웃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하면은 인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아요. 기뻐하며. 아멘.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서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두드리게 맞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 행로가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은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인생이 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선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13절에는 사람이 대단한 것을 이루고 뭘 쟁취를 해야 기쁘고 무슨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이룬 사람들 보세요. 모두가 다 선한 것인가?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안 되어도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도 보세요. 오늘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일상을 사는 이 일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선물을 안 받은 것처럼 그래요, 표정이. 우리가 한 끼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인생임을 알 때라야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을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과 작은 모든 것들이 요즘 소확행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엄청난 것을 받아가지고 선물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 그거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지 않아요. 사소한 가운데 먹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물론 수고도 있고 애씀도 있다고 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내 삶으로 받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 딱 잘라 말하기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사람이 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가는 그 일에 인간이 하는 것은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절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고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가 있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지나온 인생길에 있었던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모든 애쓰며 수고한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을 선물로 받았기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지금은 AI가 나오고 챗 GPT가 나와가지고 대단한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미래를 예상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또 성경 말씀도 이제 놔두고 그냥 AI나 챗 GPT가 지시하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잘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그러니까 형식이 무슨 구글에서 챗GPT로 바뀌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진짜 진리와 하나님의 도는 뭐예요?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것만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책 읽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신간보다 고전을 읽으라는 거예요. 고전을. 왜냐하면 고전은 이미 다 경험되고 증명이 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잘 인도하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 우리 일상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깨닫고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로 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